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시사하는 점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사신들을 이 발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람이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보내온 고관들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자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한 번 더 유혹을 합니다. 발락이 또 똑같이 그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는 이 발람의 길을 막고 쓰는 겁니까? 그 내용은 22절과 3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예. 하나님이 이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33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예, 하나님께서 발람이 지금 가는 길,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사악하다고 합니다. 사악하다고 할 때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멸망받을 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길이 사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가는 길을 막으니까 이 발람이 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그 앞에서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발람이 자기 나귀를 때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왜 나를 때리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나귀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영적 눈이 떠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던 이유를 3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말을 듣고 나서는 발람이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발람의 진심 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은 이미 발락이 처음 사신을 보낼 때부터 그의 마음은 발락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념하죠. 그러나 두 번째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또 한 번 조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디 이 구절뿐만 아니고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사람이 그 가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발람이 자기는 이 발락의 신하들을 이 자기를 찾아온 그때부터 자기의 계획이 다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유혹에 못 이겨 넘어가죠. 그래서 이 고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탐뜻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해서 그는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지 않는 것,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재물에, 그 유혹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끝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다고 오늘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하지요. 뻔히 자기 할 일, 자기 계획이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막으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은 35장입니까? 예, 보면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함. 지금 야곱은 형이 우리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세겜이라는 아주 그 살기 좋은 땅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그 일 때문에 세겜의 오빠 되는, 직접 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이가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유혹하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같이 결혼도 하고 하겠다. 서로 양측이 다 각각 쏙내가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들 좋게 해서 저들과 결혼하면은 저들의 재산 우리 것 다 된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주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쪽 야곱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고 앞에 들어놓는 순간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게 시몬과 레이의 작전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 일 끝에 야곱이 큰일 났다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한 약속,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의 야곱은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괜히 따라가봐야 형 눈치만 보이고 하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세겜들을 보니까 자기 가축들 키우기 너무 좋고 살기 좋은 겁니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죠,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처자들은 약해서 너무 빨리 몰면 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가축도 많고 하니까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해놔놓고 안 간 겁니다.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악한 야곱이 오늘 이 큰 일을 당한 다음에는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지만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가는 길을 계획해 세울지라도 그것을 경영해 나갈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잠언서 16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닐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좀 굽고 이렇게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 털터리로 오지. 그거 와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밥 먹으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에 잡혀가서 그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시선이 재물에, 눈에, 욕심에,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돌리는 순간 우리는 발람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발람과 같은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같은 믿는 자로서, 특히 목사로서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 욕심에 있을 때에 그가 아무리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악하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내 삶의 갈 방향, 길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